자, 안녕하세요. 잘 보이죠? 지금은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간입니다. 큐티 라디오는 아직 다시 시작하진 않고요. 이번에는 양육반을 위한 큐티 강의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조금 관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누가복음 9장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해봐서 도움이 되면 계속하고 큰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 다시 스탑하고 큐티 라디오가 어차피 곧 시작될 테니까요.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육반 화이팅! 자, 화면 보이시죠? 금요일 날 본문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하나로 쭉 관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첫 번째 단락 37절에서 42절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43절에서 45절, 세 번째 46절에서 48절, 네 번째 49, 50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귀신을 내쫓음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일러 바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앞서 9장 누가복음 1절을 보시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만한 권위를 부여받았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 그 답이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님의 말씀에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무엇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될까요?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12명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진짜 제자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실제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위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제자라면은 실제로 세상에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되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과 비등한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실제로 제자답게 능력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 앞 단락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하고 또 발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바로 2차 순환 예고, 십자가 지심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특이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면 권력을 얻겠구나,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부를 좀 축적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각자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욕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 욕망과 배치되는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묻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자꾸 낮아짐, 죽음, 예수로 인해 고난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 이런 거 뭔가 나에게 있는 것을 자꾸 내어주고 빼앗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자꾸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자꾸 듣지만, 에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부와 명예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 끌어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깨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 누가 더 예수님으로 인해 더 높은 권력과 부를 축적하겠느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는 수치 문화권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노는지, 내가 누구를 영접하는지, 누구와 밥을 같이 먹는지, 그 상대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노는 그 사람이 되게 권력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과 놀고 싶어 하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처럼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이 제자들의 가치에 이 찬물을 끼얹는 건데,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밑에 있는 계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에 낄 수 없는, 지식이 없는 자가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어린아이와 논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와 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를 때 가장 커지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밑바닥인 땅에 내려오셨고, 가장 밑바닥인 땅에서 사람들에게 또한 손가락질하고 무시당하셨고, 그러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낮아져.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비천한 자리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낮아지고 그런 낮은 사람을 영접하고 함께 할 때 너희가 가장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니라. 예수의 가치를 잡고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요한이 아직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제자가 아닌 제3의 어떤 인물이 12제자도 아닌데 감히 12제자의 권위를 제3의 인물이 제3의 장소에서 막 행하고 있었나 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요한이 괘씸한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난 12제자야. 넌 12제자도 아니잖아.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마! 하고 금지시켜 버렸다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그래요. 제자들은 뭐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특권 의식이 쩔어 있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꽉 쥐고 있는 주먹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것을 얻기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심을 꽉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펴고 예수를 따라, 예수의 가치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과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그런 제자의 권위를 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의 가치냐 세상의 가치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밑거름과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바이바이. 양 6번에서 만나요.